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 동네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배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타고 계셨던 그 배를 그대로 타신 채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혼역에 저 건너편으로 가자. 가버나움의 건너편은 거라사인의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역은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한 23km 떨어져 있는 먼 곳이죠. 한 60리가 되는 그 먼 길입니다. 그때 배를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신 채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저물때에 출발을 했으니 아마 바다 한복판쯤에 한밤중이 되겠지요.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아마 한밤중이 됐을 것입니다. 거기에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그 상황, 익히 갈릴리 바다를 너무너무 잘 아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우리 죽는구나. 그러면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 배에 점점 물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물에서 주무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렇게 사납게 불어치는 광풍, 바람, 파도 향해서 명령을 하는데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 명령에 바다가 순종을 하고 바람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제자들은 그 장면에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명할 때 순종하는가? 라고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광풍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광풍이 있다. 36절부터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한밤중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물이 배에 점점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곧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지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큰 배가 아닙니다. 1톤 미만의 노젓는 뗏마. 뗏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조그만 배예요. 노를 저어서 가는 배. 풍랑에 일면 자신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사실은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광풍을 이겨내기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조그만 배가 광풍 앞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강조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말씀을 전하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배에 모시고 갔다. 이 말씀은 곧 배에 예수님이 계셔도 광풍이 찾아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인생 항해에는 광풍이 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 침몰 직전까지 가는 우리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광풍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배에 계시는데도 광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광풍이 있단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광풍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광풍은 예의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언제든지 광풍이 찾아온다는 이 광풍의 항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배에는 광풍이 불어칠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셔도 광풍이 불어칠 수 있다
있다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대통령의 큰 잘못입니다. 대통령과 사적 연을 가진 한 여인의 탐욕으로 국정이 농락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이게 나라냐? 수십만 명이, 심지어 아이들까지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거의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5%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광풍이지요. 우리 조국의 광풍이 찾아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에게도 한밤중 광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침몰 직전까지 가는 심각한 위기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사업이 어렵게 됩니다. 하는 것보다 풀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광풍이지요.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암이 찾아오고, 누가 그런 질병들을 원하겠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런 질병의 광풍이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것입니다. 착하기만 하던 자식이 사춘기에 접어들더니 폭탄이 됩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폭탄이 돼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폭탄 말이에요. 놓으면 막 터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합니다. 자식 때문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자식이 광풍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막힙니다. 보기만 해도 한없이 미워집니다. 함께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저런 인간과 계속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찾아옵니다. 부부간에도 광풍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광풍이 있습니다. 어찌 다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예기치 않는 광풍들이 언제나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광풍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도 광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를 항해하는 육을 가진 인생의 한계입니다. 육을 가진 인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한계, 광풍을 피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오는 큰 광풍 앞에 우리 인생에는 정말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이 광풍을 이길 만한 그런 대책이 과연 없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광풍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광풍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광풍을 혹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광풍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고요하고 잔잔해졌다. 상황이 다 종료됐다는 것이고 광풍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무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세 번째, 광풍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예수님. 이게 오늘 본문을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그리고 광풍을 명령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았습니다.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고물이란 배 뒤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배가요, 큰 배가 아니에요. 조그만 배예요. 무슨 배 앞뒤 그렇게 가리고 자시고 할 게가 없습니다. 물이 가득 차서 곧 침몰 직전인 거예요.
그때 이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이 죽게 된 형편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주여라고 부르짖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일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즉시 바람을 꾸짖습니다. 파도를 꾸짖습니다. 이 바람과 파도가 꾸짖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잔잔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감히 누가 바람을 명령할 수 있으며 파도를 명령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제가 저기 영광 앞바다에 가가지고 파도가 팍 치는데 그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그러면 정신 나갔나 그럴 겁니다. 태풍이 불어칠 때 그 태풍을 맞서가지고 태풍아 잔잔하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풍을 향하여 명령하신 분이 계십니다. 명령했는데 그 명령이 그저 헛되이 공중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 명령 앞에 광풍이 잔잔해졌다는 거지요. 순종했다는 거지요. 바람과 바다가 그대로 순종했다. 주님은 제자들을 광풍 속에 빠뜨리면서까지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광풍의 답은 내게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풍의 답은 내게 있다. 내가 바람의 주인이야. 내가 파도의 주인이야. 이 바다의 주인이야. 너희 인생을 삼킬 것 같은 그 광풍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나야. 내가 주인이야. 삼라만상의 주인 바로 나야. 내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을 이 땅의 창조물은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주인이야. 이걸 강조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을 오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광풍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주인 되신 주님에게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는 거죠.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메시지, 어떻게 우리가 광풍을 이길 수 있나요? 주님에게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워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광풍이 있을 때에 주님에게 가지고 갈 때 그때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너의 광풍의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성경 광풍 속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예수님께서 이 급박한 이 심각한 세상의 파도가 쳐서 배가 곧 잠기게 될 상황까지 됐는데도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겠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감각이 무딘가?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깊이 잠이 들어도 지금 제자들이 이 파도 앞에 이 광풍 앞에 얼마나 아우성을 쳤겠어요.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막 넘쳐 들어가지고 지금 아마 예수님 몸이 반쯤은 잠겼을걸요. 그런데도 주무시고 계신다. 이게 성경의 강조이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은 감각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제자들이 그때 깨울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에 말씀을 전하다가 진액이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막 물에 젖어도 감각 없이 주무시는 경우 하나. 두 번째,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파도가 세고 광풍이 거세도 그 파도, 그 광풍 어찌하지 못해. 왜? 내가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니 그 파도가 감히 어찌하지 못해라는 이 주인의 당당함, 주인 되심의 당당함. 이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 파도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어. 이 파도 얼마든지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라는
주인됨의 당당함을 가졌기에 태연작약하게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주무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다의 파도의 주인 되셔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으니 주무시는 예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주인 되신 주님께 너의 광풍의 문제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을 가리켜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 그 기도예요. 내가 일하면 그 일은 내 일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내게 가져와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주마. 내 일 만들어 다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너의 일을 내 일 만들어 다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을 깨워 그들의 사정을 아뢰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요. 주님이 정말로 감각이 무디셔서 누워 계신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실눈을 뜨고 잠자는 척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 광풍 앞에서, 이 생명의 위기 앞에서, 이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과연 나를 주인으로 이들이 믿고 있는가? 내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가? 아마도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깨우자마자 일어나 광풍을 명령합니다. 파도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왜 믿음이 적느냐? 너에게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 너무 매몰차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곧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얘들아 무서웠지? 얼마나 두려워서 곧 배가 침몰해서 너희 죽을 줄 알았지? 야 너희 정말 고생했다. 간이 콩알만해졌겠구나.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 놓고 하시는 말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문제를 진즉에 내게 가지고 오지 않은 거야? 내가 너희 곁에 있는데, 내가 너희 옆에 있는데 왜 날 깨우지 않았어? 왜 내게 부탁하지 않았어? 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고 마지막에야 왜 나를 찾아온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주님께서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서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왜 그 문제를 이제야 가져왔느냐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잖아. 이 바다의 주인 나, 파도의 주인 나, 이 광풍의 주인 나, 왜 내게 가지고 오지 않은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보고 안 되는구나. 마지막 기도 나 해볼까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최초의 일도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도 기도가 되어야 되고 최초의 우리의 일도 기도가 되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너에게 광풍이 있어? 너에게 아픔이 있어? 너에게 고난이 있어? 그 문제 내게 가지고 와. 이 파도의 주인이, 이 광풍의 주인이 나니까 내게 가지고 와.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언제 해방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셨어요? 그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눈 감고 계셨냐고요? 아니에요. 눈 뜨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기다렸어요. 언제? 부르짖음이 내게 달할 때. 아멘 합시다.
주님께 가지고 올 때. 언제 홍해가 갈라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손에 지팡이가 뭐야? 지팡이면 네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 있습니다. 그거 가르쳐. 모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릴 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부르짖을 때. 주님에게 가지고 갈 때. 언제 한나에게 아들이 주어집니까? 아들이 없어 인생이 괴로웠던 한나에게 언제 아들이 주어져요?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고 기도할 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이 언제 주세요?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 가지고 올 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풍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광풍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내게 가지고 와. 여러분, 이 배에 주님이 곁에 계세요. 그 풍랑을 왜 몰랐겠어요? 파도가 내리쳐서 배가 잠기게 됐는데 왜 몰랐겠어요? 아셨을 거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주님을 깨울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그때 소경의 눈이 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 브루스 윌킨슨이 있어요. 그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의 부제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비범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담고 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비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비범한 삶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걸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 윌킨스는 30년 동안 야베스의 기도를 하루도 빼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삶이 놀라운 삶이 됐다. 그게 간증책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비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길, 그게 뭐예요?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아들이 목사 아버지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 같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제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이 두 놈이어서 어느 아들이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감히 제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 상상이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 말은요, 목사를 사형시키는 말이에요. 아버지 목사를 사형시키는 말이라고, 이게. 아니,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반항하는 아들을 앉혀놓고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자신에게 가장 힘든 시기 고3, 부모에게도 가장 힘든 시기 고3 때 이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아니, 고3 때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 어디 있냐고. 광풍이 찾아온 거예요. 아들 광풍.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들이 목사 아버지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 아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가까이 살면 날마다 이러고 저러고 할 터인데 또 수원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가끔 전화 통화할 때마다 이런 말만 해줬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기가 다 빠진 아들은 예. 예. 입시를 치르면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들이 체험하게 됐어요. 입시가 끝나고 아들이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 대학부에 들어가면서 1년 동안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10여 명이 되는 아이들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2학년 때는 또 리더가 되어서 섬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찬양팀에 들어가서 싱어가 되어가지고 활짝 웃는 모습에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왔어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자식 광풍이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광풍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 가지고 갈 때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유창하게 화려한 언변을 동원해가지고 말을 아른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때문에, 신실하신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너 구해. 내게 가지고 와. 내가 응답할 거야. 네가 찾으면 찾게 해줄 것이고, 구하면 구하게 해줄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줄 거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제목은 없다. 모든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을 가지고 가면 주님이 행하신다, 시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우리 주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광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것을 주님에게 가지고 와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내게 가져와라. 주님 말씀하세요. 광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에게 가지고 갈 때입니다. 주님을 깨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광풍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광풍 때문에 예수님의 진면목을 제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통해 바람을 복종시키고 바다를 복종시키는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광풍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한 것입니다. 광풍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업자들은 발칸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에 딴다고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광풍, 인생의 향기를 깊게 합니다. 광풍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미국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맨 박사가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85%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함으로 나쁜 습관을 고쳤다, 부부관계가 회복됐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됐다. 시간과 물질을 전략하게 됐다.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광풍은 우리에게 다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이, 위기가, 고난이 찾아왔다면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계시하는 그런 기회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다. 왜? 주님을 알게 됐으니,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으니.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광풍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약속하세요. 광풍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광풍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 예기치 않는 순간에 광풍 찾아옵니다. 어떻게 광풍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 되시는, 바다에, 파도에, 인생 광풍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가지고 갈 때, 주님 명령하시면, 주님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고요하게, 잠잠하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가지고 가십시오. 오늘 또 주님에게 가지고 왔어서 외치십시오.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 조국 땅의 광풍을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우리 인생의 광풍을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주님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광풍,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 광풍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